오늘은 다시 내러티브로 돌아와서 민수기 12장을 통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바로 전장 11장 말씀 기억하세요? 백성이 두 번 불평했죠. 뭡니까?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또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 먹는 게 부실하다 이렇게 불평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주님이 또 징계하셨죠. 오늘 보니까 또 세 번째 불평이 나와요. 12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가 어딜까요? 구스. 구스는 보통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가 바로 모세의 부인인 이 십보라가 거했던 미디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구산이 구스예요.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 구스와 미디안을 같이 두기 때문에 이것을 동요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른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결혼한 것으로 인해, 즉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뭔가 지금 비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 여러분, 모세와 관계가 어떻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은 둘 다 모세의 형제죠. 한 사람은 누이일 것이고 한 사람은 형일 것입니다. 모세가 동생일 거예요. 너 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거 갖고 비방할 것 같잖아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비방에 합당하지. 민수기 1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이 연결이 됩니까? 좀 핀트가 벗어났어요. 모세를 비방하더라. 사실 이제 비방하는 건 좀 그렇죠. 사정을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좀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제가 설립 초기 때부터 말씀드렸죠. 나중에 쌓아두고 빵 터뜨리기보다 힘들더라도 그때그때 푸는 게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베드로가, 게바가 외식을 해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쩍거니 자리를 피해서 다른 사람들도 실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꾸중합니까? 바울이 꾸중하죠. 그러니까 아닌 것,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비방이 합당한 비방이죠. 그리고 분명한 정황이 있으면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은 그 정황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일단 알아보지 않고 먼저 비방부터 하고요. 1, 2절의 관계를 보세요. 결혼 문제로 시작한 비방이 2절 보세요. 결혼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권위 문제로 갑자기 핀트를 옮겨요. 초점이 옮겨진 거예요. 그건 논리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구랑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다가 갑자기 옛날 일을 끌어들이죠. 사실은 요 문제로 시작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러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되게 많이 겪거든요. 그 전부터 미리암과 아론한테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라? 우리 동생이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몇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어?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또 40년 광야에서 떠들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니. 야, 이거 조금 좀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도 좀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 혈육, 피부치, 너무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가족한테 영적인 진지한 조언을 하지 못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도 일어나니까 쭉 보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절 다시 보세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권위도 일정 부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처음부터 오케이 했나요? 아니죠. 못 가요. 못 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도와주리라 하다가 모세가 저 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분명히 스피치, 전달력을 공부받았을 것인데 말을 못한다는 게 적당한 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주셔요? 야, 네 형 누가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니까 대변자로 삼아줄게. 그래서 초기에는요, 아론이 모세와 이 나란한 권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게다가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옷과 의복이 다르고 다 구별된 사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아론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그가 또 결혼 문제로 이렇게 좀 비밀을 제공하니까 한번 자기도 좀 이런 기회를 타서 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 문제만 얘기해야 되는데 딴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이 이야기를 할 땐 요것만 얘기해야지 딴 거를 끌어오면 한두 끝도 없이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감정만 상합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미리암도 영적 리더십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0, 21절. 민수기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 21절. 여기서 미리암이 어떤 여선지자,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요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모세의 노래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미리암을 누구라 그래요?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서 봤던 선지자. 여자 선지자. 아주 드문 경우죠.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선지자예요. 그리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여성들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예요. 다 소고를 잡고 그 바닷가에서. 이런 희열이 있었는데 자기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뭐야? 이제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의 아내가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우리 지난 민수기 11장에서 봤죠. 내 직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70명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뭐야? 나의 리더십을 침해하는 70명이 또 세워졌네. 게다가 또 모세의 아내도 세워지고 좀 자기의 직분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12장을 읽으시면서 뭐예요? 둘 다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한테만 벌 줘요? 하나님은 참 남녀 차별하시네. 근데 이걸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히브리어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요. 텐스가 없어요. 특별히 완료 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하나 우리나라 말에는요. 성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비방한이라는 여성 명사, 여성 동사예요. 이 말은 미리암이 약간 주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민수기 강의 때 여러분께 실천적으로 하나 권면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떨 때는 자녀 양육하면서 짜증내고 싶고 소리도 빽지르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도 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통제 안 될 땐 최소한 뭐라도 지켜라? 입술만이라도 지켜라. 우리 그 나눴잖아요. 그죠? 시편 73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로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적어보면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감정과 얼마나 많은 미움과 또 어떤 것은 텍스트로 적기에도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소한 그것이 말로는 발설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못했어요. 그걸 그냥 말로 그냥 해버렸어. 터뜨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2절 끝부분 보세요. 권위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와도 얘기해. 12장 2절 끝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과 발설하는 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는 데서는 악한 말로 싸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 말을 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의 발설, 특히 비방의 발설을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입술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주보 3면 한번 보세요. 항상 비방과 입술로 범죄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할게요. 야고보서 3장인데 제가 1절 보고 여러분 2절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이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입은요, 찬송과 신앙 고백,
예배와 권면, 선포를 위해서 존재해요. 신자의 입은 비방과 불평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에너지가 있어서 비방의 말이 전파되면 그걸 내가 듣고 나도 사그러들고요. 그걸 상대방이 들고 상대방도 불이 붙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된다. 혀는 곧 불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시작된 불이 미국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40% 가까운 면적을 집어삼키는 이 큰 불, 바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너네 회막으로 모여봐.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말 들어봐라.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야. 다른 자에게는 꿈이나 계시로 말하지만 난 모세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내가 이런 권위를 그에게 주었는데 네가 그를 비방하느냐? 그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비방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침묵하시죠.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대부분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세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맞대응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아니 형 누나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요셉이 애굽 여자랑 결혼했어요. 거기에 대해 본문은 성경 본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이방 여인들 있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사 아론과 미리암을 꾸중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시죠.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주보 일면. 오늘 본문의 3절을 기록해놨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가 비방하고 있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 왜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 비방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방 받아보셨어요? 전 비방 받아봤어요. 그것도 억울한 비방이에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가진 이방 우상을 들여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가 회심했다면 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라합도 보세요. 여호와 신앙 받아들이니까 결혼하잖아요. 보아스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너 바보냐?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좀 욕지거리를 하고 대응해줘야지 사람들이 너 만만하게 본다, 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기다려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해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떡하나? 하나님이 혼내실 텐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저 사람 큰일 나는데 미리암이 무슨 벌을 받았다고요?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이 일이 옳고 그른 것을 주님이 아세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맞대응을 다 했어요. 막 소리 높여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나다면 맞받아쳤습니다. 혼자 딱 앉아있으면 평안이 오던가요? 안 그럴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야만 됐는가?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는데 내가 그랬어야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한센병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 그래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는 뭘까요? 뭔가 났나 봐요. 하얀 뭐가 났나 봐. 아니면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겉에 피부가 벗겨져서 맨들맨들한 속살이 나왔나 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성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당장은 답답할지 모르나 주님이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모형적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다름없는 우리 교회를 취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 사역을 넓히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결혼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결혼을 의미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비방한 그를 더 혹독하게 대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타는 듯한 목마름과 신경이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스 여자와 다름없는 우리를 받으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와 혼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고 한때는 주님께 돌을 던지고 주님을 반항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오늘의 적용이 분명하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가슴이 막 울렁이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내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아주 합당한 판결이에요. 우리는 내 눈을 망가뜨리는 사람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셔요. 제가 이 말씀 종종 드렸는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이제 두 아들 잃고 손양원 목사님 자기도 이제 서북청년단에게 죽임 당하거든요. 공산당에게. 죽으러 가면서도 그래요. 아이고 저것도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이델 요리분다 베르크 요리분다 일문 끝을 보세요.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은혜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대응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확장된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절 찾아볼게요. 욥기 42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비방당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42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들에게 노하노니 아론과 미리암이 노하신 것처럼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해 주니 아멘. 아멘. 욥이 대단해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그분이 욥의 마음도 확장시켜 주셔서 너 그거 인간고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너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도 주시고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복을 받아요? 이전 소유보다 몇 절을 받아요? 갑절. 예수님 보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말해요.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2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빨리 가려다가 내 성질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돌아가고 맙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비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욥과 모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제게도 주셔야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 의무로는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방을 대할 때
맞대응하고 싶습니다. 나도 욕지거리 하고 싶습니다. 나도 화내고 싶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어서 우리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보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선하시고 오르시고 공의로우시니 주 예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으로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소서. 저는 한없이 부족하나 주님은 한없이 놀라우시오니 그 큰 은혜로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않으시고 주님,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으시고 함께하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억울한 비방을 당하는 모세를 봤습니다. 억울한 비방을 친구들에게 받았던 욥도 보았습니다. 억울한 비방을 받으셨으나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손에 맡기시고 원수를 위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는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복, 욥이 받았던 그 복, 모세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나의 지혜대로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많으나 그때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길, 바른 길,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바보처럼 한마디 변호 없이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으나 주님은 그 길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사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저희도 욥이 받은 그 복,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영적인 길, 제자의 길, 주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